네, 반갑습니다. 세 가지 관점으로 바르게 이해해보는 요한계시록. 오늘은 두 번째 시간 2장 3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있는 일, 이 소아시아 7교회 속으로 우리가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터키로 지금 여행을 해야 되니까 비행기 탈 준비 되셨나요? 우리 한번 그곳으로 가보시죠. 자, 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 여러분, 그 7교회에 특징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행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늘 잘할 수만은 없는 거죠. 잘한 점도 있고 잘못한 점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또 잘한 부분은 칭찬도 해주시고 잘못한 부분은 책망도 하시면서 그렇게 교회들을 향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쭉 2장부터 3장까지 이 교회들을 향한 권면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7교회에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에서버 두사빌라. 공부를 좀 해보셨던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텐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걸 앞글자만 따면 에서버 두사빌라죠. 에서버 두사빌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외워버리면 딱 그냥 생각이 금방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교회를 향해서 요한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가서 전해라. 그래서 2장과 3장은 지금 있는 일, 그 당시 소아시아 7교회에 있었던 일들인데, 그 당시 교회나 지금이나 사실은 항상 있는 일들입니다. 보편적 관점을 적용해야 돼요. 현재의 시각으로 읽어야 됩니다. 성령이 7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는 사람은 다 들어서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도 적용할 부분들을 바르게 알아듣고 적용해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모든 성도들은 칭찬받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 나도 저들처럼 해서 저 칭찬받은 행위들을 하고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책망받은 부분들은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다짐으로 계시록 2장 3장을 읽어간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이 굉장히 이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패턴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 함께 하시며 다 아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관해서 간단히 언급하시고, 귀 있는 자 들으라고 교회들에게 하시는 칭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망이 있어요. 그리고 권면이 있고요. 때로는 위로하시는 말씀이 있고요.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상과 소망이 가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이런 건 아니고, 어떤 교회는 칭찬은 있고 책망은 없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다시요. 칭찬은 다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그 외에도, 그러니까 이 중에서 다 있는 교회도 있고 하나 정도 빠진 교회도 있고 막 이렇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면 에서버 두사빌라 이 교회 가운데 칭찬하신 말씀들이 이렇게 있고, 또 책망 당부하신 말씀이 이렇게 있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은 2장 3장은 끝이 납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만 알려드리고 이게 마무리해도 되는데 4분밖에 안 됐잖아요. 강의한 지.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PPT를 받으시든지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미리 정리한 내용이니까 성경을 읽어가며 또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교회씩 우리가 한번 여행을 해봅시다. 시간도 많은데, 에베소 교회. 지금도 저도 여기 가봤는데, 에베소 교회. 여기를 이제 지나면은 이제 원형 경기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요 사진들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노호 목사님과 김명주 목사님 찍은 사진들을 제가 정리를 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에베소 교회인데 사실은 뭐 그 당시에 진짜 요 에베소 교회 건축물이었는지는 몰라요. 아마 후대에 지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당시 이제 성지순례 가시면 요기를 들리시게 될 텐데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7별 누구였습니까? 7교회의 사자 교육자들을 붙잡고 교회 사이를 지나다니시며 감찰하시는 그런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칭찬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뭘 칭찬하셨냐면 인내를 행하는 수고 그리고 악한 자들이 교회에서 활개하지 않도록 용납하지 않은 것 그리고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이 막 교회를 유린했는데 그들의 거짓을 드러낸 것 그리고 인내하고 견뎠고 또 게으르지 않았던 것 그리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위한 것 이런 건 참 잘했다 칭찬을 좀 하셨어요. 그런데 책망한 부분은 너희가 처음 사랑했던 그 사랑의 행위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 책망하셨는데 이해는 됩니다. 여러분, 그 이단과 좀 많이 싸우는 교회들의 특징은 하도 싸우다 보니까 사랑은 좀 적은 걸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뭐 이단도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좀 경계하게 되고 그렇게 살갑게 대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 안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어떤 사랑의 행위들, 섬김 행위들 그러니까 이단들과 하도 많이 싸우다 보니까 그렇게 좀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져 버린 그런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된다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도 이런 교회 상황을 아시고 그래 네가 그렇게 인내하면서 또 이단들을 물리치고 싸우고 한 거 참 잘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과 만난 그 첫사랑의 그 흔적들 사랑함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 성도들 간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사랑의 행위들이 지금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권면하시는 내용이 뭐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처음 사랑의 행위를 가지지 않겠니? 회개하고 그래 잘한 것은 계속 잘하고 대신에 잃어버렸던 첫사랑의 그 행위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권면하십니다. 위로의 내용은 내가 네 잘 모르는 것 같지? 네가 그렇게 노력하고 인내했던 거 모르는 거 같니? 아니야. 나는 7촛대 사이, 7교회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다 보고 있었다. 알고 있어. 그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경고도 하시죠. 네가 그렇다고 계속해서 그 처음 사랑 행위로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 촛대를 옮기는 수도 있다.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길 바라서 하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경고를 듣고 처음 사랑 행위로 돌아와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경고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 생명나무 열매가 등장을 하는데요. 아마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진주문을 열고 들어가면 정확히 모르지만 정말 아름다운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생명나무를 보고 그 열매를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사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에베소 교회는 위대한 교회고 정말 장자 교회고 그런데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골라 당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공통적으로 활개를 치던 사람들이었는데 자칭 사도라 함은 유대인이겠죠. 사도니까. 그런데 그 12제자도 아니고 12사도도 아니고 내가 그냥 사도라고 사칭하며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대접도 받고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자칭 사도라 하나 사실은 사탄의 회 그러니까 사탄에게 조종받아서 교회들 유린했던 사도들이 있었는데 그 에베소 교회가 그들을 잘 대항하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골라 당의 그런 악랄한 계략들도 잘 이겨냈다. 여러분 니골라 당은 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자주 나오는데요. 행음하고 우상숭배하면서도 괜찮다고 말하는 교리입니다.
이 니골라는 누구냐면 이방인이었는데 사실은 유대교로 개종을 했고 유대교인이 되었다가 또 기독교로 개종한 굉장히 개종을 많이 한 실제 인물이 니골라였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러분 7 집사를 세울 때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니골라였습니다. 스데반도 있었지만 니골라도 있었어요. 처음엔 좋았죠. 처음엔 정말 신실하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못되었는지 율법 폐기론자, 다시 말해서 구원파 같은 교리를 교회 안에 침투시켰다는 겁니다. 니골라 이 당을 지어서 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지 않니? 자유한 건 맞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셨죠. 이거 맞는데 자유하면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겁니다. 야, 자유했으니까 육체로 짓는 그 모든 죄들 더 지어도 된다. 발람의 교훈, 여러분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항진하고 막 싸울 때 그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하고 육체의 죄를 짓게 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구원파와 같은 이런 일들을 자행하던 자가 발람이었는데 그 교훈을 계승한 자가 니골라였고 그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당이 바로 니골라 당이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밀레토스에 들렀을 때 장로들을 모은 다음에 마지막 눈물의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9절, 내가 떠난 후에, 아마도 에베소 교회죠. 지금 에베소 교회를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누굽니까? 자칭 사도, 영지주의, 니골라당, 이런 이세벨, 이런 이단 사설들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양떼를 유린하고 아끼지 않고 30절, 여러분 장로님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이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 싹이 보입니다. 그들이 사도 요한 당시에 교회를 유린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리 바울이 권면을 했는데 이 예언이 성취가 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기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그 사나운 이단 사설에서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설교를 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언은 이루어졌고 또 감사한 것은 뭐예요? 그 은혜의 말씀이 에베소 교회를 지키긴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막 니골라당, 자칭사도, 유대인의 사탄의 회, 이세벨의 그 음행의 공격들이 막 영지주의가 막 들어올 때 에베소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듣고 지키긴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도 지키다 보니까 이단과 싸우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 사랑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조차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사도를 이해할 때 자칭 사도 막 이렇게 그런 이단들이 막 초대교회를 휩쓸고 다녔는데 여러분 자칭 사도라 하면은 구분하기가 그 당시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된 교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당에 있는 교회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은 거의 없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돼서 그 이방 땅에서 살던 사람들은 야 내가 사도다라고 얘기하면 속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의 역사를 보면 복음서에서의 사도는 가룟 유다를 포함해 12명의 제자가 사도였고요. 사도행전 1장에서 11장까지는 가룟 유다가 죽고 마띠아가 세워진 사도들 12명의 사도고요. 13장 14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의 권위를 얻게 되죠. 그리고 서신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 그렇게 말씀했고 그 공적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어딜 가든지 자랑스럽게 나는 사도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에 거짓 사도, 자칭 사도가 막 등장하면서 교회들 유린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는 좀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가면 이 새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12개의 기초석의 그 중앙에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그 12사도의 이름을 또 볼 수 있겠죠? 자, 에베소 교회. 지금은 막, 제가 갔을 때 막 공사 중이었는데 지금도 아마 공사를 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성지순례 한번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을 일단 보시고 이제 성지순례 가는 거죠? 사도 요한 기념교회입니다. 에베소의 사도 요한 기념 열심히 찍고 계신데 교회입니다. 비잔틴 시대. 물론 이제 이런 터들 이런 거는 이제 후대에 와서 이렇게 성지순례자들 위해 이렇게 뭐 깔아놓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사도 요한에 살았던 곳 거기고 그가 너무 가고 싶네요. 제가 한 10년, 11년 전에 갔는데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예. 자, 원형 경기장인데 여기서는 진짜 동전을 딱 떨어뜨리면 이 당시 마이크 시설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 들립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옆 사람한테 얘기를 해도 저 뒤에서 들릴 정도로 그렇게 과학적으로 이 원형 경기장이 지어져서 막 연극도 하고 노래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죠. 아, 여기 앉았던 기억 지금도 나네요. 자, 이제 서머나 교회로 우리 여행해 봅시다. 딱 봐도 지금 이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이제 정교회 느낌이 물씬 나죠. 카톨릭 동방 정교회 느낌 확 지금 다 풍기는데, 자, 이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을 처음이요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표현하고 계시고 칭찬하신 게 있습니다. 환난과 궁극 중에서도 실상은 너의 신앙이 부유한 자다. 너희가 물질적으로는 좀 부족한 게 있지만 너희 영혼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유하구나. 엄청난 칭찬이죠.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있고 책망은 없는 정말 믿음의 교회였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하거나 하게 되면 서머나 교회로 짓고 싶다. 뭐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책망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우리는 부유하나 실상은 죄송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다 유명한 자다. 우리는 가난해 보이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유한 자다. 그런 얘기를 막 한 적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 교회 안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무명하나 유명한 자고 가난하나 부유한 자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교회가 물질은 좀 없어 보인다. 궁핍하고 가난하지만 오히려 그 육적인 가난이 너의 신앙을 부유하게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권면하시는 내용은 장차 그러나 고난이 있을 거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마귀가 장차 몇 사람, 너희 교인 중에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서 너희 교회가 잠깐 시험 당하겠지만 너희 걱정하지 마. 이 환란은 딱 10일 정도로만 정한 시간만 있게 될 거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서머나 교회를 사랑하셨는지 그 날짜까지 특정해 주셨어요. 약 10일 정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시험과 환란을 이겨주지 않겠니? 경고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죽도록 이런 마음으로 충성하는 자들에게 내가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너에게 줄게. 서머나 교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가 되고 싶어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성도의 노래라는 어노인팅의 노래가 있는데 이 서머나 교회를 볼 때 생각이 납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그렇죠. 우리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약함들, 가난함들이 채워지는 거죠. 영적인 부유함이 육적인 가난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아름다운 교회, 서머나 교회. 자, 여기서도 자칭 유대인들이 또 이렇게 막 교회를 유린했지만 간단하게 이겼죠. 서머나 교인들은 얼마나 이제 신실한지 믿음으로 이 유대인들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체를 보니까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이었고 교회를 결국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보면 유대인을 제가 나중에 한번 강의를 하게 될 날이 있을 텐데 유대인이라고 다 같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자칭 유대인, 가짜 유대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실제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기독교를 박멸하는 거예요. 교회를 유린하는 겁니다. 반기독교적인 모든 세력들을 규합해서 결국 그들이 적 그리스도를 낼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예수님을 비방하며 마지막 시대를 이 환란의 시대로 끌고 갈 것이죠. 그러나 걱정 마십시오. 고난에는 정한 시기가 있다. 대환란이 임하게 될 거지만 우리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살아나갈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정한 기한, 그 정한 기한을 두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귀에 있는 자는 들으시길 바랍니다. 서머나가 얼마나 아름다운 항구 도시죠. 지금은 이즈미르라고 하는데 터키에서 지금 굉장히 또 큰 도시입니다. 저도 여기 가서 요 아래 보시면은 이 성이 있죠. 제가 여기도 올라갔던 기억이 좀 나네요. 정말 정말 너무 이 주중에 아름다운 그 모습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네. 도시가 아름다운데 교회도 아름답습니다. 서머나는 이 폴리캅, 요한의 제자, 교부죠. 초대 교부인데, 저도 여기 한번 가본 기억이 있는데, 그 순교하는 와중에도 내가 86세 되기까지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순교하셨던 이 폴리캅 교부, 이 기념교회도 여기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칭찬을 하신 거겠죠. 자, 버가모 교회로 가볼까요? 베르가마라고 하죠. 이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이 좌우에 날성검을 가신 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여기가 특징이 베르가마라는 곳이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의 권세가 있고 이 살벌한 이곳에서도 안디바, 아마도 이 베르가마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겠죠. 이 안디바가 대표로 순교 당할 때도 이 교인들이 믿음을 지켰다, 정말 잘했다, 이 칭찬을 받은 부분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베르가마 지금도 가보면 당시에도 그렇고 왜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라고 하냐? 아크로폴리스 신전 왕궁, 데메테르 신전, 세라피스 신전 보시면 이런 만신전입니다. 이 로마에도 만신전이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 로마의 각종 신들, 헬라 신들이 이 베르가마에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순례객들이 이 신상 앞에 절하고 그렇게 상품도 팔고 사고 막 수많은 신전 창기들이 있고 하여튼 사단의 권세가 진짜 거기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독교를 핍박당하고 그렇게 어려운 그 사탄의 권세가 있는 이곳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책망하신 부분도 있어요. 이 교회는 그 중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었다. 니골라당의 교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었던,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 교훈을 이기고 승리했는데 바울이 옛날에 그 견문을 통해서 이 베르가마 교회는 여기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면은 회개해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들어라. 내 말을 받아들인다면 회개할 기회를 줄 거다.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치 않으면 내 입에 예리한 검, 이한 검으로 그를 싸우게 될 거다. 그리고 회개한다면 이기는 그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에 새긴 새 이름을 주겠다 말씀하시는데, 아까 이 발람의 교훈은 설명을 드렸고요. 니골라 대왕의 교훈, 율법 폐기론, 그 그리스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막 육체의 죄를 행하는 그런 교훈이 아니라 매사에 경건하고 절제하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라.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고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하여튼 뭐 좋은 거겠죠. 주시는 그때 이 만나가 뭔지 알게 될 겁니다. 저도 이 만나 받아보고 싶네요. 흰돌에 새긴 새 이름을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뭐 흰돌에 이름을 써서 이 초대장으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뭐 흰돌이 지금도 베르가마에 흰돌이 많은데 그 당시에 흰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 이름을 써서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렇게 초대장으로 활용했는데, 거기에는 그 당시 내 이름이 아니라, 본인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적어주신다는 거예요. 새 이름. 어떤 이름인지 모릅니다. 천국 가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어, 터키어, 뭐 헬라어 이런 언어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로 지어주신 내 원래 이름. 제 이름은 김영기인데 제 이름은 우리 부모님이 지어주신 거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진짜 하나님의 언어로 기록된 내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을 이 흰돌에 적어서 선물로 주겠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2장 17절, 3장 12절에 또 이제 후반부에 또 나오는데, 그러니까 나의 새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분화되었기에 각 나라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자기 이름이나 사람이 지어진 이름을 우리가 쓰고 또 적기도 하는데, 임시적인 것이고, 여러분, 궁극적 천국에서 영원히 사용되는 새 이름이 있다. 여러분, 그 새 이름을 받을 날을 사모하십니까? 저는 사모가 됩니다. 김영기, 물론 제 이름 좋지만 하나님의 언어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버가모에 가는 만신전, 뭐 아크로폴리스, 이 왕궁 신전 엄청나죠. 근데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사당 가운데 막 군데군데마다 그 뭐 헬라 신들이 막 가득 차 있어. 제우스 신, 특히 아크로폴리스는 제우스 신을 많이 섬겼는데, 막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 나오는 수많은 그 신들을 막 모시고 만신전이죠. 아스클레피우스, 여기는 뭐 의사의 아버지죠. 히포크라테스 뭐를 또 기념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헬라 신들이 이 신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보면 원래는 이제 세라피스 신전이 또 만신전이었는데, 이 신전이 이제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에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는 눈처럼 생긴 이 큰 창문이 있는 여기가 이제는 버가모 교회인데, 뭐 이제 교회는 거의 이제 죽었다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감사한 것은 신전에서 교회로 변화가 되었다. 그 정도는 우리가 보면 되겠죠. 두아디라 교회로 가봅시다. 에서버 네 번째 교회죠. 두아디라 교회.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분. 좀 무섭죠? 아까 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보였던 그 모습입니다. 사실은 칭찬은 내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등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그러니까 처음보다 점점점 좋아지는 너의 모습을 보게 되니 칭찬할 만하다. 그런데 책망합니다. 내 종들로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이는 자칭 선지자 이세벨, 니골라 당과 비슷해요. 용납하고 아직도 그렇게 책망과 권면을 받았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너 이래 되겠느냐? 책망하시고요. 권면은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
거짓 선지자, 여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그 여선지자와 간음했던 그 모든 인물들 행위를 회개하거라. 그리고 너에게 있는 거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좀. 위로는요,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고 그와 음행하지 않은 사람들,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에게는 다른 질문을 줄 것이 없지 않겠느냐. 경고는요,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는 이세벨과 그 행음한 사람들은 침상에 던지겠다. 무슨 얘기죠? 병에 걸리게 하겠다.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의 자녀들까지 죽게 되는 끔찍한 환난을 당할 거니까 경고한다. 회개해라. 약속은요, 이기는 자,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새벽벌을 주겠다. 이건 좀 재미있는 내용인데요. 이따 좀 보기로 하고요. 정리하면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많은 점, 잘한 것은 좋다. 나중이 점점점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건 칭찬할 만하죠. 자칭 선지자, 여선지자 이세벨. 아마도 이 여선지자가 수많은 남자 교인들과 행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 행음한 정도가 아니고 우상제물을 먹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뭐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 옛날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 회개 안 했죠? 그리고 뭐 죽었잖아요. 걔들이 그 이세벨의 시체를 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세벨 회개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죽어서 시체를 걔들이 먹었는데 그 피를 걔들이 혀로 핥았는데, 야, 그때 그런 거 기억나지 않느냐? 회개해라. 기회를 줄 테니까. 그때 그 일이 경계가 되지 않겠니? 내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고 각 사람 행위대로 갚아주지 않겠니? 그러니까 돌이키고 회개해라. 그러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새벽별을 준다. 여러분, 우리에게 별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벽별이 뭐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저는 그냥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부활하고 휴거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온 우주를 여행할 것을 저는 믿어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째째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만국. 적어도 지구와 같은 별 하나씩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그 별을 다스리게 한다. 여러분, 이 정도의 선물이어야 우리 하나님도 면이 서지 않으시겠어요? 째짠 선물이 아닙니다. 그냥 별 하나, 지구 같은 별 하나를 우리에게 주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9절에 보니까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중요한 게 있어요. 천하 만민을 위하여 뭐 하셨다고요? 배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는 그 수많은 별들, 제가 믿기로 우리 하나님은 쓸데없는 일은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 별들 왜 만들어 주셨습니까? 왜? 저에게 하나 주시지 않겠어요? 지금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 별들의 소유주가 있다는 겁니다. 저를 위한 별이 있을 거라 저는 믿고 있어요. 하늘에 떠있는 해나 달이나 별들을 보고서 그것들을 섬기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에 미혹되어 신으로 섬겨서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하늘 아래에 있는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 만들어 놓으셨는데, 뭐 지금 밤하늘 반짝이게 하려고 그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내가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 별들을 통치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다.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라요. 제 추측이 틀리지 않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두아지라 유적을 한번 밟아보시죠. 염료 공장이 많았던 후대에 아마 그리고 쌓았겠지만 한번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참상사됐던 자, 에서버 두사 5번째 교회에 왔는데요. 4대 교회입니다. 여러분 4대
유명한 지명이죠. 사르디스라고 하는데 이따 보시겠지만 그 옛날 리디아 왕국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리디아 왕국의 수도이기도 했죠. 크로이소스 왕이 살았던 리디아 왕국의 수도 사르디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7명과 7별을 가지신 이다. 교회 사이를 지나다니시는 그분 칭찬은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정절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대교에 있었다. 그런데 책망은 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았다는 이름 가졌는데 죽은 자 같구나. 그러니까 영성이 없는, 그러니까 몸은 왔다 갔다 거리는데 그 안에 성령이 없는, 마치 죽은 것 같은 성도들이 많았다. 왜냐?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네 행위를 보니까 하나님의 그 계명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거의 죽었다. 거의 죽었지만 아직 희망이 있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고 잘 생각해보고 회개하지 않겠니? 이런 권면이 있고요. 위로는요. 너희가 회개한다면 너희 중에 흰옷을 입고 정절을 지킨 그 사람들처럼 나와 함께 다닐 수 있다. 경고는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와서 흰옷을 입지 않고 정절을 지키지 않은 온전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책망할 거다. 소망의 약속은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그 이름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나는 이 사람은 압니다. 내 종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불러주시는 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지 않으시고 나를 이끄실 그 예수 그리스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해라. 이 사대교회에 주시는 권면인데요. 행함에 있어서 온전하라. 굉장히 제가 보니까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에게 행하여 완전하라. 신명기 18장 13절에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사무엘하 22장 26절에 보니까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여주시겠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 열왕기상에 보니까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그의 법도를 지키고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에스라서에 가보니까 모든 왕양 아닥사스산은 하늘의 하나님 율법의 완전한 학사 제사장 에스라에게. 자, 시편 18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 19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26장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26장 11절에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또 굉장히 많죠. 101편에 보니까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잠언에 가보니까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한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하려 왔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기를 내가 소망한다. 사대교회에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바란다. 골로새서에 보니까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기를 내가 소망한다. 히브리서도 보니까 너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마태복음 너희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너희가 온전함에 이르려면 내 소유를 좀 팔아야 된다. 소유에 대한 욕심을 좀 버려야 된다. 그리고 와서 날 따르라. 예수의 말씀이죠. 온전하게 전자에 대한 모습, 요한복음의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하신 말씀, 이 기도 중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한다. 자, 여기가 바로 온전함을 강조하셨던 사르디스 4대 교회입니다. 옛날 리디아 왕국 크리소스가 다스렸던 이 왕국의 수도입니다. 기둥이 굉장히 크죠? 네, 여기는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이제 두 교회 남았네요. 예, 빌라델비아 교회는 또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거룩하고 신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다. 천국의 열쇠를 쥐고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이 되겠네요. 그분께 가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칭찬은요,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 아마 작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교회도 작고 능력도 작고 인물의 그 댐댐이들 그 직업들을 봐도 변변치 않았던 교회 같습니다. 그럼에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의 은사대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많이 받은 자들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적게 받은 자들에게는 적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공정합니까?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도 작은 능력을 너에게 줬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도 불평하지 않고 내 말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구나. 예수님의 칭찬이죠. 책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권면은 너희들 계속해서 가진 것들을 굳게 붙잡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위로는요. 열린 문을 내 앞에 두었다. 사단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내 발 앞에 절하게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 온 세상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내가 속히 가겠다. 야, 열린 문의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시험의 때를 면하고 지키심의 보호하심을 입는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경고도 없습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결코 나가지 않게 하겠다. 또 너에게 내 새 이름 하나님의 성 곧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아까 새 이름 기억나시죠? 정리하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자,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루살렘은 히브리어죠. 그런데 천국식 이름이 따로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새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식, 헬라식, 여호수아. 히브리어는 여호수아고 헬라어는 예수죠. 그런데 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도 새 이름이 있다는 거죠. 그때 가면 알게 된다. 그때 가서 우리 그 이름을 알아봅시다. 빌라델비아 교회 기둥이 멋지죠? 약속대로. 자, 라오디기아 교회 책망을 좀 받은 교회인데요. 좀 재미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재밌냐면 라오디기아 이 지역이 좀 재밌어요. 일단 예수님의 모습은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 창조주, 라오디기아 문 밖에 서 계신 분. 이게 좀 무서운 얘기인데 안에 못 들어오시고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칭찬 없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계시는 거죠. 칭찬할 일이 하나도 없다. 책망은요, 야, 너는 어떻게 된 게 교회 안에 내가 없고 내 행위도 보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가지고, 미지근한 물 좋아하시나요? 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따뜻한 거 혹은 차가운 걸 좋아합니다. 건강에 물론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예수님도 그러시는지, 야, 니 보니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런 교회들 있죠. 있으나마난 교회. 그 라오디기아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왠지 봤더니 부자잖아요, 부자. 여러분, 라오디기아가 좀 잘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도 많았고 무역도 잘 됐고
뭐 아무튼 라오디게아 지역이 잘 살았고 교회도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야, 근데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아까 어떤 서머나 교회랑 달랐죠? 뭐 이렇게 거기는 돈이 없음에도 영혼은 부유했잖아요.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돈은 많은데 육신의 물질은 많은데 영혼은 텅텅 비었다는 겁니다. 가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잘 유지한다는 것은 이 물질에 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물질에 관한 욕심이 있으면 예수님 들어올 자리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면 마음이 부유해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난할 필요가 좀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부자가 나쁘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돈이 많아도 사치하지 않고 이웃을 향해 부유한 자가 돼서 내게 있는 것은 최선으로 쓰고 하나님의 교회와 이웃을 향해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교회들은 부자라서 돈 자랑하면서 교회에서 야 나 부유하다 나 예수님 뭐 그냥 교회도 막 한 달에 한 번 오고 야 내가 교회 간다고 뭐 달라지냐 나 교회 안 다녀도 부자야 막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완전히 가난한 예수님 볼 때는 그 영혼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완전히 노숙자 거지였다는 겁니다. 미지근해가지고 하나님이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나오기도 애매하고 하여튼 제가 볼 때 라오디게아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도 돈이 많고 부동산이 많으니까 이게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옛날 우리 교회가 잘 될 때 언제였어요? 국민소득이 5,000불 이하일 때 1인당 국민소득이 그때는 교회도 가난하니까 정말 그 가난한 마음이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지금은 뭐 여러분 뭐 우리 간식 줘도 안 먹죠? 집에도 먹을 게 많은데 교회에서 간식 그 후줄 가는 거 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로 더욱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한국 교회 같고 가슴에 사무칩니다. 보면은요, 야, 너 이 행위가 차든지 뜨겁기를 원한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해라. 이거 좀 특징이 있는데 이따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내가 너 사랑한다. 그래서 문 밖에서 책망하고 징계하는 거다. 열심을 내고 회개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이 소리 잘 듣고 차든지 덥든지 좀 해라. 회개해라. 그러면 위로는요. 너희가 회개한다면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면서 정말 다시 부유한 교회가 될 거야. 육신적 부유가 아니라 영혼의 부유함 그것을 가지게 될 거다. 계속 미지근하면 그러나 너는 토해낼 수밖에 없다. 예수님 미지근한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토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은요. 이기는 그에게 내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겠다. 하나님 보좌에 관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 지역 특징이 골로새 지역의 해발 3,000m 산에서 흐르는 찬물이 막 내려와요. 그러니까 뭐 이쪽에서는 찬물이 내려오고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뭐 파무칼레 지역이죠. 여기서는 온천수가 막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만나는 지역이 라오디게아였고 거기에 교회가 위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지근해. 물 자체가 미지근했어요. 그러니까 신앙도 미지근하다. 여러분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어떤 지역에 가보면 그 지역의 특징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 그 지역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지역도 야, 아주 미지근한 물만 먹더니 또 신앙도 미지근한 거죠. 뿐만 아니라 안약과 외투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역이 잘 되고 뭐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니까 거부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 지금 안약 잘 팔지? 그 안약 사서 네 눈에 좀 발라라. 그럼 네 실상이 보일 거다. 우리 예수님의 언어 유의죠. 너 외투 잘 만들지? 너 벌거벗지 않았냐? 너 외투 잘 만들긴 하는데 넌 사실 벌거벗은 자다. 막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특징이 그 사회 영성을 좌우하는 경우가 있다. 저도 여기를 가봤는데, 뭐, 지금은 뭐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 않은데, 그 당시는 어쨌든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에라 볼리를 또 가보면, 유적만 남아있죠. 그리고, 골로새 산지 해발 2,800m, 약 3,000m에서 내려오는 찬물, 그리고, 여기가 수원이고요. 계속 흘러냅니다. 몇천 년 동안. 그리고 요 냉수로로, 이 물들이 지나다니고요. 그 다음에 사진은 없는데, 파무칼레라고 하는 그 온천수가 나오는, 지금도 온천수가 있습니다. 그 따뜻한 물이 이 골로새에서 내려오는 찬물과 만나서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미지근한 물로 만나게 된다. 자, 이제 강의를 마쳤고요. 정리합니다. 에베소는 처음 잘하는 것을 끝까지 잘합시다 라는 결론이 났고요. 서문화 교회 칭찬만 있었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기까지 충성했으면 좋겠다. 보가모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자.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대로만 합시다. 사대 교회는 사람 아닌 주님을 기준으로 온전함을 추구합시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이 알아주시고 지키시니 주님을 따르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만하지 말고 열심을 내자. 이렇게 또 제가 간단히 정리하고, 자, 이제 있는 일, 지금 있는 일, 우리 교회들에게도 적용되는 이 일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장차 될 일만 남았네요. 요한계시록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3번의 강의에 걸쳐 여러분에게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